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느냐. 우리나라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돌다리라고 할지라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꼭 확인하고 건너라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매사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본 선배 조상들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것처럼 나의 삶을 두드려봐야 됩니다. 잘 두드려보면 인생이 금이 갔는지 잘못됐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정작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불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책도 많이 썼고요. 강연도 참 많이 하는 분이었죠. 그분이 쓴 책 중에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를 아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영국 아마존에서 책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인생 멘토로 알려진 사람이죠. 또 여러분들 사진이나 얼굴을 보아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얼굴도 나름대로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미남형이고 호남형 스타일의 스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서울에 집이 있다, 재산이 상당히 많다더라, 이런 사실들이 알려짐으로부터 대중들에게 신랄한 비판과 질타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난 스님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속세를 떠나지 아니한 증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겠죠. 어떻든지 그의 명성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금욕과 수행 혹은 비움의 목적을 둔 사람들일 것이죠. 이런 기초가 흔들리면 타계승이 되고 타락한 승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어떻게 보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평지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아주 흡사한 설교의 내용인데 평지 설교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그 결론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와 비슷한 내용의 설교 본문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무너진 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왜 무너져 내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46절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결론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님, 주님, 열심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죠.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영적 약점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산다 하는 사람도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다 자기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적용,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의 기독교 신사가 같은 좌석에서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서로 나란히 앉아서 기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신사가 한 도시락을 꺼냈는데 샌드위치 2개를 싸온 거예요. 그래서 한 신사가 자기가 싸온 그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개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 사람에게 하나 줘서 먹게 하면 좋을 텐데 그 하나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그 동료가 그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배고픈 듯한 눈초리로 하나만 줬으면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주지 않아요. 권할 법도 한데 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저 다른 한 개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배고픈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최근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 줄 알아?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당신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 달라는 말이죠. 그런데 샌드위치를 먹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하면서 남은 샌드위치를 입속에 쏙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수합니다. 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거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 적용, 실천하지 않는 것만큼 이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듣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게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 이것을 올바로 먼저 깨닫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 바로 이와 같은 실천하는 삶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5절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의 사람임이 증명된 게 뭡니까? 그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하면서 믿음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2021년에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 서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하를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밑 빠진 독 아시죠? 밑에 있는 독, 밑을 빼버린 독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또 우물 옆에다가 그것을 놔뒀어요. 그리고 그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 빠진 독에 채우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낯을 밤삼아 열심히 물을 길어 날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독에는 채워지지 아니하고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신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임금님 앞에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독에다가 물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그때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참 수고 많이 했어.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해서 그 신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보고자 했던 게 뭐예요? 과연 충성되다 말하는 저 신하가 임금의 말에 끝까지 잘 듣고 충성하는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신하에게는 이 큰 금덩어리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듣는 청중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요. 말씀대로 듣고 살아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한 가지 예화를 끌어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예화, 홍수 이야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홍수가 난 것이죠. 큰 물이 집이 있는 그쪽으로 흘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물살이 큰 그 물이 집이 있는 마을을 덮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물살의 힘이 대단히 셉니다. 큰 물이 내려와요. 깨끗한 물도 아니라 흙탕물이에요. 진흙이 섞여 있는 탕류입니다. 진흙탕물이 큰 물이 되어 집들을 쓸고 내려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집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떠내려가는데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 큰 물결에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큰 물 가운데서도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상황은 그 흙탕물, 큰 물에 휩쓸려 무너져 버린 집이에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집이에요. 집이 있던 자리도 무너져 내려서 전혀 거기도 폐허가 된 상태의 그 자리. 그 자리에 집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결과로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큰 물이 지나갔는데 건물은 멀쩡해요. 큰 물이 지나갔는데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요. 큰 물이 지나갔는데 물론 그 집이 진흙으로 더럽혀지긴 했지만 건물이 건장하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집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주초가 반석 위에 있어요. 주초가 튼튼했고 그래서 그 집이 큰 물을 버텨낼 수 있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은 흙 위에 그냥 주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무너진 집은요, 반석이 아니었죠. 결국은 기초가 약하다는, 대충 흙 위에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큰 물이 닥치자 순식간에 땅이 패이고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끌어다 쓰신 예화예요. 큰 물을 버틴 집은 기초가 튼튼한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큰 주춧돌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물이 그 기초를 쓸어버리지 못했어요.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 확 이해가 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수사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듣고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임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게 물에 휩쓸려 사라져 버린 집,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갖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인생이 파괴됩니다. 인생이 흔들립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 불순종하는 삶을 그쳐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은 우리의 영적 이해를 둔하게 하고 흐리게 한다. 영성가였던 사무엘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둔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둔하게 하고 흐리게 한다. 이게 사무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영적 이해가 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흐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둔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흐린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삶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 둔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뚱뚱해서 둔하기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죠.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몸이 둔했고, 그런데 또 문제는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인데 영적으로 둔했습니다.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둔하게 되는 삶은 영적인 불순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삶에서 속히 벗어나는 게 살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각자가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6절 중반절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리라 절대적 결단을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 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참 성도는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의문문을 달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의심과 불순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시킬 때 왜 해야 돼요? 왜 제가 이것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미 그 아이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저 안 할 거예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라고 하는 것을 그쳐야 돼요. 진짜 신앙인 말씀의 사람은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데요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티나 로제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의 삶에 대해서, 순종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신앙의 열매다라고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어려운 이유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신앙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레나르 라빈 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성숙은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의 깊이가 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석학들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것,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성숙도는 영적으로 순종하는 삶과 비례해요. 성숙한 만큼 순종합니다. 성숙한 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성숙한 만큼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 여러분들도 이런 몸부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신실하고 지고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나다니엘 에몬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 주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질문을 던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 성숙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